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이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4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오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주여. 사리가 들렸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약간 추워졌다 그런 것 같아요. 또 비도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를 다 마치고 하루 일과를 또 마치고 주 앞에 나와서 가정 예배 드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울과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만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14절 보면 마침 사무엘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침이 우연히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시간을 맞춰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려고 딱 사무엘 그 시간에 올라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울이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마침 이게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근데 마침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가 더 이상 클 수 없으니까 이제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모세가 상자에 갈대 상자에 떠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로왕 공주가 그것을 봤습니다.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갑니다. 마침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바로 공주의 딸의 마음속에 모세의 분노를 딱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이가 떠내려간다. 저 아이를 데려와라.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방금 웃고 있는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왕의 공주가 데려다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죽었어야 할 모세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려서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그때 공주가 그곳으로 나일강 그 수천 킬로의 나일강수에서 해필 그 자리에 와가지고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아이를 보고 사랑스러워서 내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마침 역사하셨습니다. 마침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밖에 나와 있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산당에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 와서 다 끝나서 음식을 먹으러 나올 때 마침 그때 사울이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다는 그 소문 듣고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막 들어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 강력한 빛이 쫴니다. 마침 하나님 빛이 쫴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일어나 직가라는 곳에 와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라. 그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1.1의 착오도 없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때가 잘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아마 이 라마에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 집은 약간 비탈길이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 만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비탈교 올라가는 길에 이제 물 겨루러 나오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자,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낮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없는 틈, 아무도 오지 않는 때에 나와서 마침 그때 나와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마침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지나갑니까? 하필 그때 또 사마리아인이 물 길어 나옵니까? 마침 보통 물은 그 저녁쯤 물 길어 나옵니다. 그래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대낮에는 정오 때는 더워서 못 나오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물 길어 나왔고 마침 주님 거기 지나가시다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정확하죠. 그래서 물 길어 소녀들이 저녁쯤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견자 여기 계시냐? 선견자가 있단 말이 여기 계시냐? 그들이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예, 마침 사무엘 선지자님께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때 나가 활동하시는데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당 제사가 중요합니다. 산당. 우리 산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당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산당을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신산당은 가나안에서 유래된 단어로입니다. 원뜻은 높은 곳 혹은 산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이나 레위기에 보면 민수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방 우상 제단이 흔히 산 중턱이나 고지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 장소를 높은 곳에 둔 이유는 우상 숭배자들 하여금 그것을 속세와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여기게 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예배 대상이 거한다고 믿어져 하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 사람도 떨어진 약간 거룩한 곳에 되면서 하늘과 가까이 있는 곳에 했기 때문에 비탈진 곳, 높은 산등성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우상 제단이 세워졌던 이런 산당에서는 비단 우상 숭배행위뿐 아니라 종교적 매춘행위 따위의 성적 음란 행위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산당에 제치해서 엄격히 구분하고 합니다. 민수기 33장이나 열왕기하 23장 보니까 절대 산당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8절입니다. 왕하 23장 8절 보시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쪽에 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 먹을 뿐이라. 또 산당 이렇게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 음식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의 산당은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는 산당 개념과 약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는 실로에서의 성막 제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가평의 대신 산당에서 종교행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이 이제 법궤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법궤는 아비나답 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와 산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신 산당에서 종교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렇듯 성막이 아닌 곳에서의 제사행위가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때는 성막이 설립되기 전과 다시 말해 출애굽 이전의 족장 시대와 성막이 파괴되어
제사가 중단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건축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성막 이전에는 성막에 세운 모세 이전은 산당 제사 드렸습니다. 산당 제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중앙성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산당에서의 예배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 제단 쌓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산당은 우상 숭배와 의식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의 산당 제사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 오시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제사장이 먹기 전에 백성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청도에 선교 갔을 때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 7시에 청도 가는 비행기 탑니다. 그럼 1시간 정도 내려서 다시 청도 공항에 그럼 한 8시 반쯤 도착되거든요. 8시 반쯤, 9시쯤이나 그럼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한 3시간쯤 들어갑니다. 고속버스 타고요. 그 다음 고속버스 타고 또 가서 또 다시 이제 내려서 또 내리면 그 고속버스 정류장에 청도 신학교를 주관하는 교장 선생과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이제 조그만 차 타고 다시 신학교를 가면 보통 12시 반, 1시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면 거기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선교사가 기도하고 식사 먹습니다. 아닌데 그랬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드시고 아닙니다. 우리 중국은 예의를 지킨 나라입니다. 우리를 말씀을 같이 선교사님이 늦게 오시는데 우리가 먼저 밥을 먹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 몰랐는데 여기에 근거했으면 좀 일러져서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이 말씀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도 어느 때는 그냥 지나치 어느 때는 또 가슴에 팍 닿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곧 올라가려고 빠져나오리라. 여기서 마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교육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른 곳에 있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 시간에 딱 사무엘 선지자 밥 먹으러 나가라. 전체에 올라가라.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아 여기서 그 여인들 만나서 물어봐서 올라가라 해서 마침 만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께서 걸음마다 생각마다 일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정확하게 만남을 갖게 하시고 정확하게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동력자, 말씀 동력자, 전도 동력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내 시인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